2021년 8월 3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찬양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우리를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두 번째 찬양으로 내 삶은 주의 것, 그리고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늘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사랑의 손길로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임을 언제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네 번째 찬양으로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직 주님 예수만 닮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닮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에 무엇도 닮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진정한 양,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서라는 곳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어린 양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주님의 나라에서 언제나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로 화려한 그러한 입장이죠. 그렇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화려한 부분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함께 볼까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아니 예수님께는 마지막 임무의 완성을 위한 죽음의 그 첫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에 전날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때 그를 나무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만두어라, 그녀는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길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입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입장이심을 알고 계셨기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화려하지만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탔던 동물,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어린 나귀였죠. 그 동물 때문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해서 들어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어디를 다닐 때 대부분 건장한 말을 타거나 아니면 가마 등을 타고 입장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도 값비싼 것이 아니라 동네 어귀에 매여 있던 볼품없고 초라한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런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이 모습이 왠지 참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걸어서 들어가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초라한 입장을 선택하셨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보기에는 좋고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도 들리고 어찌 보면 잔치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죽음과 초라함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기며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삶 가운데 주위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이끌림에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할 때에는 언제나 환영받는 그리고 복을 받는 세상의 삶의 고단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상상하며 생각하며 교회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었고 교회 나가면 왠지 위안받는 것 같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위로받는 것 같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떨 때는 내가 무슨 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성경 구절 몇 개를 알게 되면 그 구절을 되뇌이면서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한 듯한 착각 속에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눈물이 날 때는 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선물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올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의 각오로 믿음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앙의 길은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화려한 길, 비단이 깔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 길이 이전의 삶보다,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임을 알고 묵묵히 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왜곡된 교회 메시지들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삶, 아래의 삶,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요? 다들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아래로 내려가려 하지는 않으니까요. 현재의 위치를 지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편한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평안과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기에 인간의 나약함을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그 길이 가장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6절인데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구약에 기록되었던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등장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기록을 제대로 이해한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죠? 바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조차 모를 때였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더욱더 알지 못하던 때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후에야,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그들에게 불어닥친 후에야 그들은 예수님의 본 모습,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 또한 죽음의 길로 들어갔지요.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된 이후에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당연한 순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들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난 후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곳곳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그 전함이 없었다면, 순교가 없었다면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죠.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는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길을 간 제자들과 동일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또 그럼 지금부터 모든 직장 사업 다 때려치우고 전도하러 가야 됩니까? 순교하러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깜짝들 놀라시겠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를 우선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편승한 왜곡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세상에 선포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야 하죠. 어떻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해하는 만큼 그렇게 세상에 전하면 됩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 중요하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철야 예배하고 그렇게 참석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과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살이 할 때는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교회 갈 때만 멀끔한 옷 입고 입으로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말씀을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순간 한순간 타인들을 대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엔 너무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러한 불의한 자가 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래 난 어차피 죄인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나마 나의 마음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저 사람 뭐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에서부터 전해지는 아름다움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 뭐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갈등을 매일같이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 갈등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선택에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이들을 보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평안의 삶이요, 평화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는 사람도 없고 재물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누군가 말을 합니까? 교회에 오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기도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다녀보니까 그렇던가요? 아니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단련시키고 재련시키고 마음속의 모든 노폐물들을 다 도려내시고 온전한 정의의 삶, 공의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 평안함이 동반되죠. 속더라도 인간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에 속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기를 언제나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게 싫다면 그리스도인 하면 안 되겠죠. 오늘 하루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튿날 명절을 지키러 와 있던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환호했다.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얻어 타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딸 시온아. 너의 왕이 오시는 모습을 보아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성경의 많은 구절이 성취된 것을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뒤에 그들은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과 그분께 일어난 일이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불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환영하는 무리가 더 늘어났던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체념하듯 말했다. 이제는 통제불능이요, 온 세상이 저자의 뒤를 따라 몰려가고 있소.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그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가 더욱더 많아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정말로 하찮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 어떠한 자들보다 큰 자가 될 수 있고, 그 어떠한 자들보다 위대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어떠한 자들보다 주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위대함이 아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 위대함,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닥치는 많은 시련과 환난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언제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